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령을 이곳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우리 개인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부으시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부으시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여진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의 축복을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서 모두 일어서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지신 주를 내고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비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내 속에 내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는 인도해 주시니. 할렐루야.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내 속에 내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두 손 높이 들어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내 속에 내 넘쳐나는 주의 자비.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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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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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You are holy, you are holy, holy is the Lord. You are holy, holy is the Lord. 겸손히 두 눈을 감겠습니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 주는 영원히 거룩하신 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알기 원하는 저희를 주님 전과 영상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참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올바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교만해서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철저히 부서지지 않는 저희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해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면서 주어진 처지에서 선한 삶을 살지 못해 기쁨을 갖지 못하는 저희를 가엾게 여기시어 용서해 주십시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를 교만함과 죄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어 저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라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답게 기쁨 충만함으로 사랑과 자비를 언제 어디서나 베풀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고승희 목사님을 단에 세우십니다. 이 시간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를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선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록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오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함께 나누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받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손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다시 구별합니다.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기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4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겹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방해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음모와 술수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했다고 성벽을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은 이전에도 그 모습대로 어쩌면 그보다 더 튼튼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은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을 세웠습니까? 예배를 인도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끔 또 충성스럽게 그 성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웠던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방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과 굳게 다시 언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로 유지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언약을 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살아가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를 거룩게 하는 약속 다음에 안식일을 그리고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것과 또 11조를 드릴 것을 언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쓸 것이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살아갈 사람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힌 10분의 1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10분의 1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추렸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이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이방 사람들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성벽이 세워졌다고 거기에 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세워졌던 것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새롭게 마을을 만들고 가옥을 세워갈 사람들은 참 고생스러웠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또 백성의 10분의 1을 선택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성문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일상의 안정과 편의를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됐고 가까이 있던 이웃과 정말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갔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공동체가 다시 그 예루살렘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주되고 나서 이제 성벽을 봉헌합니다. 성벽 봉헌식이 있습니다. BC 444년 6월 25일 우리나라 6.25가 있던 그날에 이 성벽 봉헌식이 있습니다. 성벽을 봉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하느님의 도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세웠던 울타리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하느님이 평강이 머물도록 만들어 놓은 도시처럼 그 도시 안에 하느님의 평강이 머물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통치와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찾았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감사하며 정말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경영하실 때에 이제 성벽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고 그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와 함께 찬양이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감사가 뭐냐라는 걸 물었을 때 참 당황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기본 개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에 대한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허락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왕의 손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공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부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음모와 술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면서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뒤돌아보니까요, 전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미국 이민길에 올라와서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길 걸음걸음을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교만을 키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에게는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높여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노래를 붙이면 찬송가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은 찬송가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곡은 복음성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면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펠로십,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면 우리는 그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봉헌식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레위인들을 모으고 노래하는 자, 악기 다루는 자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을 위해서 그들은 성결의식을 진행합니다. 성결의식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들이 깨끗게 하는 의식입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습니다.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깨끗하다는 게 뭘 이야기하느냐?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다른 것들이 묻었다는 겁니다. 먹다 남은 반찬들이 붙었다든지 흙이라든지 먼지들이 붙어버리면 그것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때가 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벗겨내는 것을 우리는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이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집이 잘 정돈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버려졌으면 그 집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건 깨끗한 물이다. 이 물질들이 안 들어가 있을 때 이 물은 깨끗한 물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다른 피가 섞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갈 때 곱게 잡혀갔다가 곱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이 섞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북왕국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남자들을 다 아수르로 니느웨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수르 군대를 주둔함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깨끗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키신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에슈케나지라는 그룹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이 깨끗하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삶이 깨끗하다, 더러운 것과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저분하고 정말 없어도 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리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 무엇을 없애야 이것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성벽을 세워갈 때에 육신의 더러움을 제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봉헌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게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처소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의 모든 건물들을 다 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옛 도심에 건물 하나가 나왔습니다. 60년 된 양초 공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사서 이것을 구입해 갖고 이걸 잘 정리하자 하는 좋은 장소를 찾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교 기숙사가 있는 쪽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서 5분, 10분 정도의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요구하는 금액의 반값에 샀습니다. 저희는 협상을 잘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약하는 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 건물 주인이 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교회로 쓰인다고 저들이 달라는 값에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협상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양초부터 긁었습니다. 어쩌다가 양초 냄새를 맡으면요, 참 향기로운데요, 그 바닥에 두껍게 깔린 양초들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골치가 아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칼을 들고 그 바닥을 다 긁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유리창을 닦으려고 유리창에 손을 대니까 유리창이 닦여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다 바꾸어야 됐습니다. 그 공사 하나하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장소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희가 작은 그 건물을 사서 나갈 때에 지금까지 저희가 냈던 렌트비의 반을 다 돌려줬습니다. 담임 목사는 받은 돈을 다 돌려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재직들이 반만 돌려주자라고 해서 저희가 낸, 정말 우리가 한국에 가서 선교도 하는데 이들이 여기 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면서 그렇게 그 교회가 도우셨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들이요, 우리가 교회 다시 예배당을 꾸미는데 도와주겠다, 그래서 망치 들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말 토요일 날 그분들이 돕기 위해서 들어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장비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톱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들고 온 톱의 종류가 15가지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 전체의 메인터넌스를 총 책임지시는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라이센스를 문에다 딱 박더니만 아무 공사나 마음대로 해라고. 그래서 저희는 퍼밋 신청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 그 동네 건축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다 통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운타운에 쓰러져 가던 그 건물이 반듯하게 외곽도 깨끗하게 단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의 신문과 뉴스들이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이 다운타운 중심에 정말 아름답게 꾸며지면서 이것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신문도 텔레비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갔더니만요, 학교의 교수님이 내가 지나가다가 너희가 정말 교회를 꾸미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정말 고백해 주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이제 건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봉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모두가 칭찬을 하고 모두가 수고했다고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책임진 건축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오랜 시간 수리하던 것들도 다 끝나고 이제 건물을 봉헌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집사님은 어떠시냐고 물으니까 집사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건축위원 몇 분들이 동일하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저녁을 먹고 7시에 모였습니다. 3시간 동안 1시간 찬양했습니다. 1시간 그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해갔습니다. 그 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33장 2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이루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성벽을 봉헌할 때쯤, 이 성전 건축을 마칠 때, 야, 우리도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참 수고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멋진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멋진 건물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악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의 프라이드가 그 사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씻어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악을 씻어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 찬양하며 한 달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놀라운 그 사역들이 마쳐질 때에 그것들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 속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결의식이 있어야지만이 이 봉헌식이 드려지고 그 봉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43절처럼요, 이 마지막 절처럼요, 그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답니다.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 끝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즐거운 것, 성벽을 건축했고 그것을 봉헌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도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희락이라는 게 뭡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임재가 커지면 그 속에 내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몰려나간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몰아낼 거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심령 속에는 평강이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강과 기쁨이 없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제 그들이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악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을 씻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봉헌했을 때 그들 속에 큰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커뮤니티와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며 이 이민길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신앙의 벽들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강과 기쁨의 그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되며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깨끗게 할 때에 정말 정결의식을 행하듯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욕심을 제하여 버릴 때 하나님이 큰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금요 찬양 기도회는 느헤미야 기도회로 열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도성과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의 성벽을 함께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7기 제자반 치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17회 인생 뒤집기 준비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새 교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 저녁 8시 기도회에서도 인생 뒤집기에 초청할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필요한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묶임에서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위한 크리스천 대선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책 전략, 가치관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투표 가이드라인입니다. www.tvnext.org에 방문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고 투표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운티별 대선 안내 가이드가 복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가져가셔서 투표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미국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알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지난번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뒤집기 집회가 11월 초에서 12월 초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예배처럼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영상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카피라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이 한 2배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70대에 계시는 어느 한 분을 만났더니만 죽음이 코앞에 와 보니까 제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예. 죽음의 시간들이 코앞에 올 때에 내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분들이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치 땅 따먹기 하다가 엄마가 저녁 때 얘야 집에 오라 그러면 그 많이 따놓은 땅을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 정말 이번 기회가 꼭 그 준비를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추천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패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힘겹게 성벽을 재건하고 삶의 울타리를 세워놓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욕심을 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주시옵소서.